이를 바랍니다. 예, 우리 민찬이가 저희 교회에 왔다, 등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유기정 선생님이 있는 이사벨 고등학교, 우리 또 여금영 권사님께서 계시는 그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전도가 되어서 왔는데, 사실 중고등부 친구들 처음 교회 오면 뭐 제가 언제까지 다닐까 그 생각부터 해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몇 달이나 다닐까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앞자리에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고등학생이 보여서 제가 누군가라고 물었더니 민찬이라 그래요. 올해 이렇게 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민찬이처럼 저도 처음 제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부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똑같은 것들을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가정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 혼자 이 주보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혼자 막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민찬이의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의 진정한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고아가 없도록, 영적인 고아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정에서 여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들은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잘 몰라요. 3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엄청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저도 이제 제가 처음 믿었지만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3대째가 되고, 외가 쪽으로 치면 한 4대째, 5대째가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복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3대째, 4대째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말의 속담에 3대 가는 부자 없다 그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까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잘 믿는 신앙의 부자로 3대 이상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의 엄청난 노고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 참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을 버금가는, 다윗 왕의 비교가 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54세에 죽게 되는데 일찍 단명하죠.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그 왕위에 저기하고 그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가 한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산당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우상들을 부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이방인의 문화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인생의 기회를 다시 받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이죠. 여러분, 그런 부모님 밑에라면
당연히 그 자녀가 훌륭한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 다음에 어떤 왕이 나오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13살,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왕위에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열방들 가운데, 모든 남유다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부수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다시 세우고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일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 안에 불상을 세워놓고 예배 마치고 또 그 앞에서, 그 불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겨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 두 가지를 해요.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런 주술 행위와 그런 제사 행위입니다. 그리고 박수들과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행적들과 그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므낫세라는 이런 아들의 이 악행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고난에 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마 저는 100%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의지하였고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순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 때는 풍요롭고 부유한 시절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을 때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생각지 못했던 불행이 생기고 내가 병이 들어서 질병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인생이 불편하고 불행해졌을 때 여러분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냉랭했을 때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풍요를 기도하지만 풍요로움이 오면 그때 타락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벽을 보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을 살려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 병을 고친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푼 것은 딱 2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1번 나오고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가장 괴롭히던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히스기야는 병이 회복되어지고 15년이라는 인생을 덤으로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15년 동안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그 평안의 때에, 평강의 때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다윗 왕이 언제 범죄하였습니까? 그가 쫓겨다닐 때에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이방인들에게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침을 흘리고 살았던 그 시절, 그때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바로 그때는 그의 나라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평강이 임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전쟁에는 내가 안 나가도 굳이 내가 기도 안 해도 이 정도 싸움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왕실에서 잠을 자고 있은 그때에 다윗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역사죠. 오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당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1층에 저 뒷자리에는 자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비좁게 앉아 계십니다. 앞자리 조금 비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건 행복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당회원들과 또 우리 관리부가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이지만 행복한 고민입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합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동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고 금방 보았듯이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위험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를 우리가 받음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히스기야의 자랑질로 시작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것이죠. 근데 이 사신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보여줬죠?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들, 많은 보화들, 그리고 향기 나는 향료들과 그리고 무기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의 왕권과 자신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 그거 자신의 간증이고 은혜 나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건강하여졌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 간증 아닙니까? 예,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이 간증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의 성공 사례를 듣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성공 사례 발표를 간증이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늘 불만이 그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살다가 그렇게 하늘 날아갔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 성공 사례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하죠.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죠. 그러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복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을 잘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까 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많지는 않지만 흔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때문에 그 재물로 죄를 짓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돈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건강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분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가난하여도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동래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이기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왕이시여 당신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왕궁에 있는 보화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징계의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 징계의 경고가 무엇이었죠? 당신의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환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징계와 두 번째 징계,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것이 더 심각하고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시면 안 되시겠지만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재정 창구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만 가득 찬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두 번째 경고는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징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 징계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죠. 이것은 그 나라의 운명이 거기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고 그 나라 미래를 위한 종자 씨앗과 같은 이들이 바로 자녀들이죠. 근데 이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아들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고 조국교회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초석이고 종자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없을 때에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망둥이처럼 뛰어다니고 자아들이 무슨 철이 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아이고 강의 저기 언제 인간 되겠노?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망둥이처럼 뛰어다니고 교회 안에서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열방을 치유하고 만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과 비교될 만한 선왕이고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원고에다가 욕을 썼어요.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19절 말씀,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이와 같은 일이 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와, 여러분 정말 욕 나오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비극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신의 죄악 불순종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 나라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서 그곳에서 환관이 될 거다. 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고 이 나라의 종자 씨앗이 다 말라서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일이 나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살 동안에는 이 나라에 태평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니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 화가 나죠.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 세대를 볼 때에 동일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에 청년부가 없어졌다고, 청년부가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걱정뿐이죠. 염려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15년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통곡하였다면 자신의 조국, 자신의 조국의 교회, 자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것이 더 통곡할 일입니까? 히스기야는 그 말에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어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래도 내 죽을 때까지는 별로 문제 없을 거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정말 교회에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중고등부 없어지고 청년들이 좀 줄어들지만 내 은퇴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 오는 목사가 좀 힘들겠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통곡할 일이잖아요. 통곡할 일이잖아요. 근데 통곡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이 그렇게 통곡할 일입니까? 먼저는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종자 씨앗입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났을 때에 NGO 고단체가 그곳에 이제 빵을 막 나눠주는데 어느 부족에게 빵을 나눠주다가 그곳에 나눌 식량이 이제 분배를 잘못한 거예요. 나눌 빵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다시 물자를 조달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족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드릴까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종자 씨앗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아니, 종자 씨앗을 당장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건데 왜 종자 씨앗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부족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씨앗마저도 다 볶아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종자 씨앗을 뿌리면 몇 달 만에 다시 열매가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든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빵을 주고 양식을 줍는다 한들 먹고 나면 그만인데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종자 씨앗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말하지만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와 조국교회의 종자 씨앗과 같은 이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추수해서 먹을 것은 있지만 그 다음 세대가 먹을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회의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일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까?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28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다음 읽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5절만 됐습니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41절 시작.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남유다에 내린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마음 상해가지고 속 상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내린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되면 그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내 부모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내 부모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과 그 규례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만일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면 너희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눈에서 너희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내리는 징계는 단순한 한 사람의 개인의 실수 때문에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지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 아들들이 짐승 같은 이방 나라의 환관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를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상한 아이들이라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이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떠나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중고등부가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통곡해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자기 병을 위하여 벽을 보며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진정한 통곡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조국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 조국의 아이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 환관으로 잡혀간다라는 그것, 그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예민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며 징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히스기야는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둔하여졌죠. 둔감하여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40대 이상의 부모 세대들은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세대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시절을 살아온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마다 아이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중고등부에 새 친구들이 늘 왔습니다.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절반 가까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줄을 서며 따라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40대 이후의 어른 세대, 부모 세대이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와 같은 혜택과 은혜를 누린 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들의 선조들의 덕분입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 그 일제치하에서도 아이들을 등에 업고 새벽마다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우리의 할머니들, 밤새워 폭탄 소리가 막 곳곳에 들리는데도 밤을 새워 조국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선조들 덕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6.25 시절에 먹을 것이 없지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보릿고개가 아직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에도 여러분, 그때 왜 교회 아이들이 많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 뭐 주니까? 빵 주니까. 교회 가니까 빵 주니까 빵 얻어 먹으려고 온 동네 아이들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였을까요? 교회는 세상보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빵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큰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빵 하나 나눠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큰 투자를 하는 것이었고 더 큰 희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40대 이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영광스러운 한국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선조들의 덕으로 큰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상속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릅니다. 그때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민찬이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제시대보다 지금이 어렵습니까? 6.25 때보다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70년대, 80년대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전도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예수 믿기 쉬워서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해야 됩니다.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걱정만 합니다. 염려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인가를 하면 피해가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게 생기면 그거 없었던 일로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지게 된 거, 유치부부터 아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된 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한 거 참으시고 희생하시면서 자리 내어주시고 장소 내어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염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떠나는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통곡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히스기야에게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실수는 므낫세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남유다의 역대 왕조를 보면
히스기야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악한 왕이 나옵니다. 단 한 번 요시아가 중간에 잠시 등장을 하죠. 요시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저는 히스기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실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15년을 그는 실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54살에 죽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15년을 더 살다가 그가 죽었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이후에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회로 주신 15년은 므낫세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다라고. 그 15년은 남유다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특별히 배려한 하나님의 기회였다고.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므낫세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 15년 동안 므낫세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므낫세에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 당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것을 간증하며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하는 그러한 기회로 그는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시간을 허비하였죠.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엄청나게 악질적인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짧은 15년의 시간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는 그렇게 저물러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우연인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15년 남았습니다. 제가 남은 목회를 15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15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15년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 같은 집사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우리 엄마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처럼 누구누구 권사님처럼 어떤 장로님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통곡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간증을 아이들에게 날마다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영광스럽고 지금보다 20년 후가 더 영광스러우며 50년 후, 100년 후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욱더 찬란하리라 라고 곧 외쳤던 학계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동네 제일교회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